불의 사람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음악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는다면 아마 베토벤을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토벤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고 업적이 많습니다. 그는 그의 고향 본에서, 그 본은 지금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음악은 세계에서 지금 아마 가장 많이 연주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베토벤이 클래식계에서 이렇게 정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천재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정, 그는 궁정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물론 이제 음악은 했겠지요. 근데 걸핏하면 아이를 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던 어머니는 그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죄송한데요, 여기 좀 앉아주실래요? 중앙에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렇게 갈라졌는데 좀 중앙으로 좀 앉아주시면 제가 설교할 때 좀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으로 좀 앉아주시죠. 좀 가까이 계시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베토벤은 어릴 때 좀 불우했습니다. 어린 시절 술독에 빠져 있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생업에 그렇게 뛰어들 만큼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좀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좀 투사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런 애정 결핍, 또 가난 이런 것들과 맞서야 됐고, 이제 음악가로서 명성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몸에 많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베토벤은 평생에 걸쳐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바덴의 베토벤 하우스에는 그가 연도별로 어떤 질병을 앓았는지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1800년 치질, 1807년 두통에 따른 발치, 1809년 만성 복통, 1821년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경계 손상, 간 췌장의 고통, 황달, 류마티스, 1823년 당뇨에 의한 눈 이상, 1826년 폐렴, 간경변,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을 달고 다녔습니다. 근데 베토벤이 이제 청각 이상은 우리가 잘 알려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청각 이상이 20대 중반 이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참 음악가로서 그렇게 재능을 발휘하고 이름을 높이는 그 시기에 이 청력 상실이라는 것을 맞닥뜨렸을 때 얼마나 큰 절망이 왔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는 아주 신경질적인 사람, 분노가 많고 하는 그런 좀 괴팍한 성격을 가진 모습도 그것이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쓴 이 베토벤이 젊었을 때 유서를 썼습니다. 그 유서를 왜 썼는지는 자살하려고 썼는지 아니면 정말 자기가 질병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서에도 보면 자기가 듣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대인관계나 모든 정말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질병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음악에 대한 열정, 이 열정은 꺼트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작품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한 작품을 만들기까지 최소 12번 정도를 다시 쓰고 해서 그 곡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정말 우리가 들으면서 주목하는 그런 작품들 대부분이 그가 귀가 먹어가던 그 시절 이후에 쓴 작품들입니다.
이 질병을 포함해서 베토벤이 겪은 수많은 좌절과 고통이 그의 음악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더 정말 풍성한 음악들을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앞에서 굴하지 않는 열정,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재능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재능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 야, 정말 탁월한 재능이다 싶지만 무엇이 안 될 때 그것이 사라지느냐? 열정이 없으면 재능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재능은 재능에서 그칩니다. 은사가 탁월하지만 열정을 가지지 못해서 또 난관이 부딪혔을 때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열정이 없어서 그냥 거기서 스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력자에서 거장이 되려면 반드시 열정을 가지고 그 위기를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준비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든 또 오늘 제가 얘기하려 했는데 네. 베토벤의 스승인 하이든이 평생에 곡을 800개가 넘는 곡을 이렇게 작곡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 가요나 음악 하시는 분들은 젊었을 때 히트곡 하나 내면 그거 가지고 평생을 그냥 우려먹고 살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창작력이 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이 하이든은 가장 유명한 그 인생의 가장 유명한 천지창조를 나이가 66세 때 작곡을 했습니다. 계속 만들어내는 곡을 만들어내고 노력해서 정말 완숙함을 가졌을 때 그 작품이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대단한 열정 아닙니까? 우리가 다들 얘기하는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리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동안 그리는 겁니다. 천재가 한번 그냥 슬쩍슬쩍 그려도 우리는 우와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10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그린 그 그림이 작품이 명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열중해서 그릴 때에는 하루 종일 먹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몰두해서 그릴 정도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열정, 불과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은 역경도 이기고 난관도 이기고 또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이런 불과 같은 열정을 가진 열정의 사람, 불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 저도 최근에 와서 하나님 저에게도 불을 좀 주세요. 불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엘리야, 이 엘리야는 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특심, 옛날 번역에는 특심이라 그랬고 요즘 번역에 열정이라고 바꿨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기도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하늘나라 갈 때는 불말과 또 불병거가 와가지고 엘리야를 이렇게 해갑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불의 사람이다라고 이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정말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지고 어둠이 정말 덮어버린 그런 북이스라엘 그 시절입니다. 지금의 북한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북한 대놓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대놓고 전도도 못하죠. 성경책을 가지고만 있어도 이거는 정말 붙잡혀가서 사형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북한인데, 이 엘리야 시대, 아합이 통치하고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정말로 다 잡아 죽여 샅샅이 찾아서 이름을 드러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숨겼습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이 100명가량의 선지자를 숨겨서 먹이고 그렇게 케어를 했습니다. 지하로 다 숨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엘리야가 사역을 했다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하나님 주신 능력이나 확신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눌려버립니다. 그런 상황 되면. 지금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 교회를 향한 그런 핍박이면 핍박, 아니면 통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참 난감할 때도 많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할 때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어떻게 더 도가 지나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에게는 압박이 될 수가 있는데, 엘리야 시대 그렇게 대놓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 사람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정말 불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불을 주셨고, 엘리야는 특별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냥 평범한 교회 다니는 평범한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불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의 사람이 되어야만 오늘 이 시대에 점점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고, 교회를 지켜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먼저 사명의 불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아합은 정말 영적으로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여린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책망받고 지적받을 때 회개하는 부분도 보이고 그런 부분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이세벨과 더불어서 영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악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세벨에게 휘둘립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신전을 세우고 또 제사장들을 키웠습니다. 850명,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완전히 영적인 것을 갈아엎어 버렸습니다. 선지자라고는 입도 뻥끗할 수 없는 그런 공포 정치를 하고 완전히 영적으로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명령하는데,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없을 것이다, 이슬도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라고 합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앞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그냥 나 죽여주세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어떻게 말했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말을 하고는 급히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와서 당당하게 와가지고 그 앞에서 말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전하는 말을 간접으로 전했든지 멀리서 전했든지 아무튼 전하고 나서는 주랭랑을 치듯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릿시내가로. 그릿시내가에 숨어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음식을 먹으러 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낸 겁니다. 거기서 주는 거, 배달해 주는 거 먹고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물도 떨어지고 하니까 하나님은 저기 왜 이방 지역으로, 시돈 바닷가 쪽으로, 거기 멀리 가서, 거기도 좀 돈이 있어서 먹여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가난한 과부, 아무도 사람 찾으러 왔을 때 저 집에 사람이 숨었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집에 가서 지내도록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 정말 아합도, 엘리야도 눈을 피해서 숨기에 힘을 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아합은 엘리야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언제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 떨어지면 움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를 잡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 저기 가서 내 말을 전해. 그 말이 딱 떨어지면 죽더라도 갑니다. 이게 엘리야입니다. 사명에 불타는 사람. 사명이 떨어지면 목숨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가서 그 말을 전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사명에 불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명 앞에 충성해서 나아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 낙심했을 때 하나님 앞에 푸념하듯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얘기하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 열왕기상 1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하오니, 특심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 죽이려고 하는데 나만 남았잖아요. 나만 남았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도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담대히 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 말씀 아합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명령을 버렸고 그랬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시원하게 명확하게 담대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명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명 붙잡힌 사명 따라 움직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잡히는 것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 생각하고 주의 길을 담대히 걸어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런 사명감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떤 주의 일들을 맡길 때에 우리 안에도 이런 불과 같은 사명의 불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 사명의 불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내게 뭘 시키는지도 잘 듣지 않습니다. 또 들어도 귀담아 마음에 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가치 있게 여기고 기쁘게 여길 때 거기서 비로소 충성됨이 나옵니다. 내가 저거 붙잡아야겠구나. 저게 정말로 소중하구나. 그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충성된 일꾼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마지막 날에 정말 넘치는 상으로 채워주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끼어있는 종, 사명으로 끼어있는 종을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 앞에 사랑받는 청지기와 같은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뭘 기뻐하시는가, 뭘 원하시는가, 뭘 맡기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실까?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물론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모든 사명자,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막 온라인, 오프라인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예배 드리든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내 심령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내 심령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각각 처소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배 은혜의 불이 지금 나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전에 목사님 사명이 무엇인가?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보면 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그게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부담스럽습니다. 사명을 맡은 자가 부담이 없다는 것은 조금 내가 너무 좋아하고 잘하는 것만 사명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들고 내려놓고 싶은 것이 사명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까? 우리 또 찬양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또 이럴 때만 되면 꼭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섬기는 거, 이거 사명입니다. 사명.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환경에서,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꼭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사명에 불을 꺼뜨리지 마시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확신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의 불. 엘리야 시대에 어둠이 뒤덮었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흑암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마음에는 꺼뜨릴 수 없는 확신,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엘리야 혼자만 남았다 할지라도 그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너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라고, 너만 없었으면 되는데 네가 가뭄이 있을 거라고 해가지고 나라가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가물어서 나라가 난리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바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아합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우상 섬겨서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알아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그렇다면 당신이 데리고 있는 선지자 다 데려오세요. 선지자 다 데려오세요. 나하고 한번 대결해 봅시다. 그러면 참신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선지자들을, 바알 선지자 450명을 데려오고 백성들 다 데리고 와서 이 정말 역대의 영적 대결을 펼칩니다. 불이 내리게 하는 쪽이 참신이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4절 이렇게 내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네, 백성들이 볼 때는 이쪽이 이기든 저쪽이 이기든 능력이 임하면 되니까 다 옳습니다. 박수를 칩니다. 근데
불이 임하게 하는 쪽이 참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인 것은 맞는데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 불을 내리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방 종교에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방 종교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참 신이어서가 아니라 귀신들이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습니다. 귀신의 장난은 우리가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무당들이 많은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굿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무당들이 굿을 할 때 가장 흔하게 쓰는 것이 작두 타는 겁니다. 작두를 탈 때 작두 칼날을 일부러 갈아서 갑니다. 날카롭게 갈아서. 그리고 가서 신내림,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임했을 때 그 작두 위에 맨발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막 이렇게 실제로 그러면 발이 하나 안 다칩니다. 그리고 그 작두를 막 몸에 이렇게 막 때립니다. 몸이 멀쩡하다는 거죠. 그만큼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줄 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제압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 무당이 귀신이 역사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 기적 아닙니까?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이슬람 종교에서도 종교의식을 하는데 쇠꼬챙이에 불을 막 달궈가지고 자기 뺨을 이렇게 쿡 찌른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지직 하면서 이렇게 통과가 되었는데 집어넣었다가 쑥 뺀대요. 빼면은 멀쩡해진답니다. 이 다 귀신이 하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을 보시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리게 하고, 이것은 거짓 선지자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해서 사람을 유혹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불을 내리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영역에서는 귀신이 꼼짝을 못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장악하고 있는 곳에서는 귀신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귀신들 앞에 섰을 때 귀신들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하는 반응은 두려워 떨다가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용한 무당이 점을 보는데 정말 신실한 사람, 신실한 크리스찬이 그 근처에 있을 때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지역에서는 영적인 빛이 발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영향력이 펼쳐져서 거기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활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곳에서는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빛과 어둠이 싸우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자그마한 빛이 더 빛을 발하게 되는 법입니다. 갈멜산에서도 귀신의 역사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거기에 엘리야가 없었으면 자기들끼리 450명이 막 춤추면서 기도하고 했을 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을 겁니다. 불도 내려오고 뭐 이런저런 원하는 것들 행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괜히 해보지도 않은 일 가지고 내기 걸었을까요? 850명 되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기도를 하고 몸을 자해하고 다 해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거룩한 영이 그곳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이 있고
확실한 믿음이 있는 엘리야가 그곳에 섰을 때 그 주변의 모든 영적인 어둠을 다 몰아내고 그곳을 하나님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무런 영적인 역사들이 나타나지 장난질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확신 있게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이런 일은 저절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휴포레, 백이동, 천삼호 그 주변 백이동 전체가 오늘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 들리는데요, 백이동. 슈퍼레, 월드메리디안, 푸르지오, 또 이안, 뭐 다 이 주변에 우리 모든 아파트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모든 어둠을 물리쳐 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집에 싸우던 부부싸움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치료되고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 해방되어지고 모든 어둠이 두려워서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확신 있는 믿음, 확신의 불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능력의 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드디어 엘리야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단을 세우라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새롭게 쌓는 것입니다. 18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일로 가까이 와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지금 백성들은 아합의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각 지방에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가지고 그의 것들을 섬겼지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그러면서 12지파의 돌을 대신 이름을 상징하는 돌 12개를 취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제사가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안 하고 금송아지 거기 예배하고 또 그나마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던 이런 사람들도 아합이 이세벨이 와서 모조리 다 휩쓸어서 도무지 예배가 사라져버린 땅 북이스라엘 그 땅에 이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로 임하신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는 물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물을 잔뜩 가지고 와서 나무에도 붓고 재물에도 붓고 다 부어서 물이 흥건히 고일 정도로 물을 부으라고. 그것은 속임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런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36절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네.
기도를 하는데요.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 핵심은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봐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리셨어. 하나님, 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불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기도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종인데 주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 백성들에게, 이 무지에서 바알을 따르고 있는 저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 주님이 이 사람들의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제발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불을 내려주십시오. 짧지만 간결하지만 아주 간절하고도 강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만큼 늘릴 수 있는 기도가 짧지만 아주 엑기스를 가지고 핵심적 있게 기도했을 때 바로 불이 임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그렇게 했지만 아무것들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짧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38절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네, 불이 내렸는데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나무를 태웠습니다. 돌까지도 태웠습니다. 흙도 태웠다고 합니다. 돌과 흙을 다 태우고 그 도랑에 고인 물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 임한 자리 보면 다 타버리고 돌하고 흙까지도 시커멓게 타버린, 정말 완벽하게 불로 태워버린 그런 불이 임했습니다. 그런 강력한 불이 임했을 때 백성들이 다 보고 놀라고 하나님이 정말 신이구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구나, 그렇게 환호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불이 임했을 때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이 돌아왔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때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악한 것들은 물러갑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네,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더 능력 가운데 기도해서 그 많은 우리 돌아와야 될 영혼들을 주께로 되돌릴 수 있는 그 역사를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역사는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네, 그 불이 임할 때 두렵고 떨었던 사람은 바로 바알 선지자들입니다. 이제 큰일 났겠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원수가 두려워 떱니다. 우리가 불이 임할 때 이 두 가지, 주님의 자녀들은 주께로 돌아오고 원수는 다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불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불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위로부터 부어지기를 소망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을 발할 수 없고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지내다가 그냥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 그런 대응교회,
더 많은 영혼들, 교회들을 깨워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다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교회가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예배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심, 하나님 앞에서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 성도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안 나온다 그러고 영혼들이 다 힘을 잃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이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뿐만 아니라 연약한 지체들, 그 영혼들이 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불을 받아서 불의 사람이 되어서 그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아울러서 우리 대형교회가 더 기도함으로 이 땅에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아합과 이세벨을 움직여 흔들었습니다. 우리도 꿈을 꾸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영적인 세계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모든 어둠의 견고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국이 1951년도에 SS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하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배는 당시의 최고의 기술력으로 정말 만든 최고의 배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유럽으로 병력을 수송할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15,000명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서 최고로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포격에도 배가 안전할 수 있도록 모든 나무 재질은 다 없애고 불타지 않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길이가 302m입니다. 폭이 30m. 그런데 이 배가 원래 목적을 상실하고 정부 고위층들을 위한 호화 여객선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1960년도 지나고 70년도 되면서는 아예 배가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원래 만들어진 배는 군사들을 실어 나르는 배, 정말 강력한 군함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호화 여객선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목적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이 마치 오늘날 현대 우리가 속해 있는 큰 교회들,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크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마치 전함으로서의 역할은 다 잃어버리고 호화로운 여객선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현대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데이비 플랫 레디컬 저자인 목사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주님이 주시는 이 불을 태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고렇게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인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영적인 것들을 어둠을 물리치고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가는 그 역사, 어둠의 사단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내는 그런 역사, 이 역사를 우리가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불이든 사명의 불이든 능력의 불이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사역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불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 있기를 소망합니다.